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은 자아 죽음에 대한 세 번째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간증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많이 주시고 또 은혜도 충만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훈련을 시키는 존재가 사탄일 수도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이 모든 싸움을 싸울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다 보면 우리도 피폐해지고 우리도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생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은 하실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또 영적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위한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은 사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아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하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줬는가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면서 사랑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끝까지 사랑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무슨 결과가 있겠지? 결과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남편들은 경험해 보게 될 것이고 그 자아의 죽음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남편들이 성취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내들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들도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남편에게 순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복을 통해서 남편들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아를 순복하고 자기를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주는 것도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남편으로부터는 굉장한 사랑이 옵니다. 죽고 나면 가정은 평화로워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순교를 한다는 말들을 참 쉽게 합니다. 자신의 감정 하나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할까요? 정말 자신의 감정 하나 죽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순교를 감당하겠습니까? 순교하려고 하는 분들은 먼저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포기하세요. 또 자아를 포기하면 그 뒤에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 공간에 주님이 들어오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자아 죽이는 법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에서는 남편에게 죽었습니다. 남편한테 온 것은 엄청난 사랑이 저에게 왔고요. 두 번째,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에게 죽었습니다. 사실 그 10몇 년은 15년 정도는 제가 죽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죽었더니
어머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많이 저에게 복을 빌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자녀에게 죽기 전에는 자꾸 뭔가 바라게 돼요. 바라게 되고 또 쟤네들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나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죽고 났더니 자녀들도 돌아오더라고요. 자녀들도 돌아와서 순복을 합니다. 순복하고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 사람이나 또 성도들에게조차도 죽었습니다. 성도들도 변화가 일어나요. 순종하는 성도들로 바뀌게 됩니다. 며칠 전에 딸이 저에게 힘든 것을 토로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상사들이 자기의 일을 아닌 걸 다 자기에게 떠맡기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따지면 자기 일들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데 남한테 다 떠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한번 끝까지 바닥까지 죽어보라고 얘기했어요. 완전히 죽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해보라고. 그래서 딸은 이제 마음 먹고 죽어야지 하고 직장에 갔다고 합니다. 직장에 갔더니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고맙다고 하는 사람의, 커피를 사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딸의 마음에도 죽고 나니까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또 드리는 것은 어떻게 죽지 하는 그런 답답함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딸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죽어야지 하고 마음먹는 순간 되더라고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마음을 먹고 또 입으로도 시인했습니다. 죽어야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역사하셔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깨우치시고 마음 먹으니까 또 죽어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린 성경대로 자아가 죽는 것, 육신의 자아가 죽는 건 성경이 원하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구구절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죽고 나니까 응답도 오고 죽고 나니까 삶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내가 계속 죽고 하면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나를 밟고 더 짓밟으면 어떡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와서 왕이 되시면 주님이 결코 무시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한 자아의 죽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잠언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를 품으라. 예. 주님을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존귀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시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기꺼이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복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자아를 순복하는 거예요. 내 감정도 순복하는 거예요. 내 기분도 다 순복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든 것도 다 순복하는 거예요. 나의 세포까지 주님께 다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다 순복하는 거예요. 그분께 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다 굴복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다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순복이 여러분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 나타날 역사와 존귀와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이셨고 모든 부귀와 영광을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죽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죽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가져다 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곱도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많이 있었잖아요. 에서도 있었고 외삼촌 라반도 있었고 다 야곱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주변에 놔둔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 짜증내고 반항해봤자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만 길어질 뿐입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아를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보다 영적으로 오는 기쁨을 더 소유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 속에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 다녀도 이제는 주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모세, 아브라함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바뀌는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 또 제자들처럼 바뀌어 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자아 부인이 여러분 안에서 완성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게 죽겠다 하면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죽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죽고자 하니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사실 무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살고 있어요. 죽은 자처럼. 무덤 속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내가 육의 속성에 막 속해 살 때는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은 싸움을 했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보이는 부딪히는 것들 또 내가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또 싸워야 되고 또 뭐 질투심이라든지 뭐 별의별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저를 괴롭혔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죠. 다 포기가 되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무덤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요. 누가 뭐 시키면 순종해서 해주고 뭐라고 하면 다 순종해서 해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시당하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더 존귀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아 부인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셔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기도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체험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